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이 948독인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8분이 일독을 했고 그 전주에도 9명, 이번 주에는 5명이 일독을 했네요. 제 눈에는 물론 통독을 많이 하는 분들도 들어오지만 특별히 일독을 마친 분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것,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 직장에서의 명퇴,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족관계, 부부관계의 갈등,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에 있는 학생들, 노후 걱정, 건강,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 일행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의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훑으면서 현재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이상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배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라 쭉 해서 살몬의 미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미향에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이 배에는 죄수들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있어야지 더 갔다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 그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선장이 아니다, 미향은 너무 좁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지도를 보여주시죠. 베닉스를 보세요. 미향에서 베닉스, 지도로 보기엔 굉장히 가깝습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전문가, 선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닉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다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떼어내서 다 바다에다가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먹지도 못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하며 떠다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그 배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서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내게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났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간다. 서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배 타고 배 멀미 해보셨어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빨리 육지에 도달해서 좀 내려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려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날 밤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바로 그날 밤,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까지 간다 그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배가 파손되어져도 그래도 로마까지 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기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돼요. 그냥 왕이 아니라 두 쪽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본인이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들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넣으라 그런다. 그래서 그 짐승을 맡겨놓고 집에 갔더니 선지자가 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앉혀놓고는 기름불에서 병에서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다 부으면서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물론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그런데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내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살 거고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믿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요. 사무엘상 6장 16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여기에 이가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기름 부을 그 사람이니까 너 일어나서 선지자야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환난이 와도 죽을 일이 생겨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확신을, 이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큰 풍랑이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은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평생 바다에서 지낸 선장이 있잖아요. 선주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백부장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권력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작은 파도 속에서는 그 경험이 쓸모가 있지만 인생의 큰 위기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선장도 선원도 다 두 발 두 손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절망하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어요?
배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 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바울은 그 배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체주, 내 경험, 내 기술, 내 물질, 내 권력, 이것은 우리의 큰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불롱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함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함대에는 그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해군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해군 대장에게 명령합니다. 거슬러 전진하라, 바다를 정복하라 명령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명령이 허풍으로 끝나요. 이 엄청난 배가 이 폭풍우 속에서 그만 박살이 나고 거꾸로 처박히고, 물론 나폴레옹은 자기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거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그 똑똑한 것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권력, 그런 것들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멀미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것은 인생의 광풍 앞에 기도, 물론 광풍 이전에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그걸 돌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어려움 중에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좀 깊이 보고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해서 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것이 우리의 자아가 되어야 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배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6명 다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거기에다 빠져 죽었겠지요.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면서 물론 이제 몇 군데 거쳐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만 배를 타면서부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276명의 생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을 이 배에서 여러 날 수십일 동안 함께 갈 텐데 그 안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배는 깨진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있는 276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의 배 바다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다 죽어야 돼. 근데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 이러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인 한 명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지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의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 전체의 사람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정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GNP가 3만 불 이상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맹자왈 그렇게 하다가 해서 우리나라가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배들이 물려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새벽 기도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회만 없으면 목회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새벽 기도회가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과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과를 비교했더니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우리 몸의 모든 것들,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TV 앞에서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통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고, 우리 교회가 멀면 가까운 데 교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요. TV를 1시까지 앉아서 뭘 보죠? 볼 게 뭐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 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거는 막장이잖아요. 막장. 드라마는 대부분 다 막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연속극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 속이 뒤집혀지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뭘 봐요? 볼 게 뭐가 있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더 건강해진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기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풍랑을 만나 상황 끝, 절망하고 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유라굴로로 쓰러진 이웃에게 사랑과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법관 다니엘 웹스터 판사가 퇴근길에 병원 문을 열고 이제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 병실 안에는 이제 의사가 살 수 없다고 판정을 한 딸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 헬쑥한 얼굴, 신음하던 그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면서, 아빠, 이렇게 추운 날인데 외투도 입지 않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자기가 아니라 아빠를 생각하는 그 딸의 마음에 그만 병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문을 다시 닫고 뛰쳐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죽어가네요.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에 남은 것을 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 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이 1996년에 애틀란타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모든 미국의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하고 만나서 식사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가장 만나고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청교도 피가 흐르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미국에는
이런 저변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